1992년 8월 24일로 기억을 합니다. 이날은 우리 한국과 중국의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가게 되면은 외국 기업들을 영접하는 그런 영빈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당시 우리나라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중국 외무부 장관 천지천이라고 하는 외무부 장관이 모여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결과를 표출을 했는데 한중 우호 설립 관계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로 인해 가지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대등한 나라로 국교가 맺어진 거예요. 외교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수천 년의 중국과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우리는 먼 이방 변방에 있는 속국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때 대등한 독립국가로서 국가와 국가로서 외교 대사관을 파견하고 또 대사를 파견하는 이런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문이 활짝 열리게 돼서 우리가 요즘도 중국 여행 많이 가봤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 그 중국의 외무부 장관과의 만남이었지만은 두 나라의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큰 만남이 있고 작은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인생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운명이 달라졌다, 팔자를 고쳤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만남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만남이 있어요.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시리즈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사람을 살렸죠. 그 살아난 여인의 이름이 잊어버리시네요. 한 주간은 아주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하고 긴 시간이죠. 병든 애니아를 치유하고 죽었던 도르가의 발을 라합의 밥줄 그렇지 않습니까? 도르가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어디를 갔다고요?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가이사라고 하는 유대 땅 지역에 아주 중심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은 저에게 어릴 때부터 낯설지가 않아요. 익숙한데 왜 익숙한가 하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실 때 보면은 꼭 우리 집안이 고넬료의 집안과 같이 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속에 자랐고요. 또 목사님께서 봄이나 가을에 대신방을 하실 때 또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실 때 보게 되면은 이 집안이 고넬료 집안처럼 다 예수 믿는 그래서 구원받는 집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그 목사님의 기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스스로 읽을 그런 나이가 돼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취했습니다만은 고넬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고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뭐라고요? 백부장이다 그랬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총독의 간제가 있었고요. 이 유대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어떤 살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 하면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이 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로 구성이 된 로마 황제 친위 부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 로마 황제 친위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아주 최정예 부대가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계급이 뭐였다고요? 백부장이 뭐죠, 여러분? 1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는 아주 막강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100명의 사람을 거느리는 그게 뭐 그렇게 막강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는 뭐 경찰서장님도 계시는데 뭐 몇백 명의 뭐 사람들을 거느리기도 하죠. 근데 뭐 백부장 그게 뭐 대단하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나 하게 되면 이때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유대 나라가 어느 나라 지배를 받고 있을 때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장로님 그때 점촌에서 살았다고 했습니까? 점촌 마을에 긴 칼을 차고 말을 탄 일본 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산천초목도 벌벌 떨었다고 그러죠. 애들이 그전에는 울 때 어떻게 다녔습니까? 호랑이 나타난다. 그래도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준다? 꽃감 줄게. 애들 달려고 했는데 일제시대에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잡아간다? 야, 너 울고 순사 잡아간다. 순사가 온다 하게 되면 애가 울다가도 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순사한 사람이 이 시대가 그 대단했대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순사보다 더 끝발이 센 사람들이 흥병들이었습니다. 일본 그 군부지로 지배했으니까. 일본 흥병들 얼마나 무서운지. 일본 흥병들뿐만 아니라 흥병의 그 똘마니 역할을 하고 신분을 많은 조선인들이 더 나빴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이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를 할 때인데 그 어떤 한 지역을 관할하는 백부장이 그런 어떻게 말하면 순사들을 그런 군병들을 100명을 다스리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도가 얼마나 막강했을까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면은 점령을 당한 사람들이 점령한 그 나라 문화를 숭상하게 되죠. 숭배하게 되고 또 아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령을 당한 사람들이 점령한 사람들의 종교를 개종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막 그렇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막 이렇게 창시 개명을 하고 그 신사를 뭐 승리를 강요하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령군으로 있으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를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인데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 나라의 유대 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경건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가 경건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인 친구들이 야 고넬료는 경건하다 그런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경건하다고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근세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기침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서두를 부린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흉을 봐요. 막 공격하고 비난한다고요. 그리고 한마디 하게 되면 뭐라고 말할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행하는 말로 하면 무슨 짓을 한다? 갑질한단 말이야. 이렇게 비난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백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하여금 참 경건한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는 말 듣는 게 쉽다 어렵다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22절 한번 보십시다. 어느 정도인가. 2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 거기까지 보시면요. 이 고넬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누가 칭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유대 사람 몇 사람이 아니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구제하는 거는 뭐 남의 그 갖다가 막 주는 그게 구제가 아니에요. 자기 귀한 것을 외워서 줄 수 있는 거 나눠주는 그게 구제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행사 때, 절기 때 뭐 이렇게 선심선을 이런 것이 아니라 늘 베푸는 삶을 산 것이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리고요 또 아름다운 것은 고넬료가 뭘 했다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또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루는 이제 몇 시입니까? 그때가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몇 시라고요? 9시가 됐는데 이 9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 몇 시죠 여러분요? 이 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오후 3시예요. 유대나라보다 몇 시간이 빠르다고요? 우리가 6시간이 빠릅니다. 그게 제9시 또 12시 제6시 또 제3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날은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어떤 계시를 주시는지 4절의 말씀과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제일 큰 소원이 뭡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얘기하는데 고넬료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었다. 내가 구제하고 사람들을 베푸는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미션을 주는데 그 미션 내용이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네가 지금 요빠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모시라고요? 베드로를 모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9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4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피장이 시몬의 집. 뭐냐면은 이 가죽 일을 하는 가죽 일을 뭐 구두를 만들고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하는 그런 가죽 일을 하는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시반 하임 두가 그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부하 가운데 아주 신실하고 신실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요파로 급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하고 요파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넬료 보냄을 받은 종들과 부하가 요파를 향해서 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시몬의 집에 가까울 때 그때가 몇 시인가 하면은 제6시였습니다. 제6시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어디를 갔는가 하게 되면은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성전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발 가진 짐승, 또 땅에 기는 것은 뭐가 있죠? 뭐 뱀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렇게 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하고 표정이 밝은 게 아니라 인상이 찡그려지는 거예요. 왜? 그 짐승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짐승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먹는 짐승은 어떤 겁니까? 굽이 갈라지고 식임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면은 뭐 돼지라든지 이거 식임질 안 하잖아요. 개라든지 이렇게 식임질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개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뭐 들을 나이는 뭐 토종도 못버시를 한다고 뭐 스테미너 식품이라고 먹고 뱀도 한국 사람은 잡아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먹지 않는 식품들, 아주 불길한 식품.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 먹으라, 집어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부정한 것을 집어 먹으라고 합니까? 저는 이걸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이런 장면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꿈을 꿔도 여러분, 야, 그 꿈이 이상하다. 뭔 일이 있을 건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꿈이 아니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본 환상인데 이런 감격을 몇 번이나 봤다고요?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예산 일이 아닙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계시하는데 그게 뭘까? 그걸 뭘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만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계십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계십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예,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2사람이 너를 찾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오, 그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지 어떻게 압니까? 뭘 믿고 갑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보냈다고요? 내가 보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요바에서 가이사라 어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고넬료 집으로 갔죠. 그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고넬료 집안이 듣고 그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의 역사가 그 고넬료 집안에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이 이방인들 아니야, 이 로마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뭘 받게 됐다고요? 세례를 받게 되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우리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큰 사건이에요. 아주 세상을 바꿔놓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 2사람의 만남은 또 2사람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결과는 오늘날 국가의 정상과 정상들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이런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누굽니까? 고넬료. 맞습니까? 유대인을 대표하는 누구예요? 베드로. 이방인을 대표하는 누구라고요? 고넬료. 이 2분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것은 쉬워요. 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복음화되는 것은 쉬운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도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건 쉬워요. 그런데 그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나가는 것은 굉장한 너무 높고 두터운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 나라를 벗어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이 강하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감사와 기도를 3가지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이 이방인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는가? 왜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게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라고요? 유대인을 대표로 한 이 베드로의 이방인을 대표한 이 고넬료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고넬료 집일가는 베드로를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게 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했는데 이 구원에 이르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되었죠. 이방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그런 대사건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 흐름을 보면서 10장이 대변화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한 세 가지 정리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보면은 고넬료의 참 귀한 모습입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면 고넬료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고넬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고넬료의 모습이 귀합니까? 경건하고 온 집안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나라 사람들이 온 유대나라 사람들이 고넬료를 아는 사람은 다 뭐 했다고요? 고넬료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구제합니까, 여러분? 선행을 베풉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구제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죠. 어제 오후에 참 저는 좀 감동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콘서트로 하는 그 티켓을 하나 위에다가 제 아내하고 저하고 아이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우리 동네에 롯데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 콘서트 홀은 어떻게 생겼는가 참 궁금했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또 그게 거기서 콘서트 홀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아주 비싼 티켓인데 가지고 가서 가게 됐는데 그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 소울 챔버 오케스트라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뭐 단원이나 출연한 사람이 한 5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재능 기부한 사람들이에요. 뭘 위해서 콘서트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콘서트입니다. 이게 10번째 개최하는 거예요. 벌써 10년 전부터 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참 어려운데 애들을 보게 되면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동네에 한 애가 병들게 되면은 다 병들려요. 왜 그런지 하게 되면은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 하면은 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 우리는 여러분 이게 물을 이렇게 참 좋은 생수를 공급받고 살잖아요. 그 마을은 뭐 우물이 이 화장실 같은 게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다 균이 비 오게 되면 다 넘치고 땅속을 스며들어 가지고 이 생수 근원을 다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사니까 그 물을 통해 가지고 막 이 전염이 되고 병에 걸리고 그러는 거죠. 그 광경을 보고 이제 그 도전을 받아 가지고 그때 첫 번째 콘서트 했던 그 기금을 가지고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깊숙이 우물을 탄다니에 파주니까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전에는 물 한 바퀴에서 길을 가게 되면 10리, 20리, 30리로 걸어가서 물동에 하나 이고 오는 그런 정도인데 뭐 동네 마을에 생수가 터진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그 물로 세수하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또 합니까? 화장실도 수시식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표현이면 동네 운명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한 2,000석 정도 되는데 그 집과 차라리 그 소리보다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서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저는 기부하는 50명이 넘는 저 음악인들, 연주하는 사람이나 이 뮤지컬 가수들, 이에 참사한 2,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을까? 그래요, 여러분요?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요즘은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 줄 압니다.
이 국제기아대책기구 같은 데는 그 복음에 입각해서 설립된 기구이지만은 이런 걸 잘하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불도들도 모여가지고 불도들도 NGO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고넬료를 놓고 볼 때 선행과 구제를 많이 베풀어서 칭찬을 받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뭘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이방인으로서 제일 먼저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넬료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내에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여러분 영향력이 있습니까? 저는 대식구라서 뭐 생신이 되었다, 명절이 되었다 하고 워낙 식구가 많다 보니까 다 모이기 어렵습니다만 요즘은 식구가 장모님 몇 식구죠? 우리 지민이 다 동거에 나가고 장모님 빠져서 몇 식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다 보니 많은 가정이 뭐 4사람 5사람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식구가 하나 돼 가지고 뭐 식사하는 것도 하나 돼 가지고 어디 뭐 방문하고 나들이 하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게 다 바빠서 그렇기도 하지만 죄송합니다만은 부모님의 영향력이 덜 미친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전에는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내일 저녁에 다 집합이래. 그럼 다 집합했지만 요즘은 뭐 아버지가 말씀하고 어머니가 전화하고 해도 야 내 아버지 소원이란다 좀 뭐해라. 손주들 데리고 와라 좀 이러니까 걔 학교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시험 봐야 돼요. 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영향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유독 고넬료가 신앙이 뛰어나서 고넬료 중심으로 그가 그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누구의 영향력이에요? 고넬료의 영향력입니다. 베드로를 맞이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24절 한번 보십시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를 모시고 보내놓고는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그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4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는데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와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가족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고넬료 때문에 고넬료의 영향으로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친구들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친구를 둔 덕분에 고넬료의 친구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에 가게 됩니까? 천국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부하들은 고넬료라고 하는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실한 백부장을 만나서 고넬료의 부하들이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음의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일평생 살아오는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죠.
고넬료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을 인해 가지고 그 집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말씀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고넬료에게 속한 여러 부하들의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폭발적인, 기하급수적인 이런 복음의 역사가 고넬료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신가요?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터에 우리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고넬료 한 사람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고넬료로 말미암아 그 집안, 그 친구들이, 그 이웃이, 그 부하들이 변하는, 또 그들이 속한 그 집안들이 변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이죠. 그런데 이런 영향력은 고넬료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 성령에 함께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 호두머니 속에 꼭 지갑 속에 꼭 숨겨봐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해야 등불을 나라에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등불을 환하게 비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나타내십시오.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이 변화를 받고, 나를 만난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살펴보면 창세기 볼 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주위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문에 주위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문에 그 외가가 야곱의 외가가 복을 받잖아요.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여러분 지갑 속에 꼭 숨겨두지 마십시오. 장롱 속에 깊이 넣어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일, 이 귀한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를 모시고 복음을 들으라고 하는 계시를 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뭐 할 때였습니까? 뭐 할 때였죠? 3절의 말씀 뭐 할 때였습니까? 몇 시였다고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몇 시였다고요? 제6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장 9절이 말씀하고 있죠.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 다음날 제6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은혜는 기도 시간에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귀도 알아요. 뭘 아는가? 성도들이 기도하면 자기 세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기도하는 자리를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네 마음에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은 힘써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왜? 이 마귀라는 놈이 자꾸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자리를 지킬 때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은혜 오늘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소개할 때도 보게 되면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되고 그와 그 가정과 친구와 부하들이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고넬료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 우리 아이들에게 누구 본받아야 되죠? 야, 고넬료를 본받아라. 그렇게 많이 주고 싶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고넬료 된 것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고 그 많은 로마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넬료를 들어 쓰신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은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내 지식을 넘어서는 은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이전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님, 교회가 자동차 안 타고 걸어올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배당이 아늑해서 참 좋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더 가까이 들리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것은 그리고 답을 인정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보니까 수요 기도에 전에 잘 못 나오신 분들도 나왔어요. 저는 수요 기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참 기뻐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퇴근을 하고 집에 가기 전에 바로 교회 수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향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은 내 상식을 넘어서고 내 경험을 넘어서는 겁니다. 상식의 수준에 머물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경험의 수준에 머물러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참 많은 것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내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요. 내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획기적인 역사를 베푸신 것과 같은 그런 은혜도 베푸셔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 사회가 많은 걸 누리고 사는데도 뭐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장래를 예측할 수가 없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좀 배려해주고 싶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고 공부도 내가 대신할 수 있으면 해주고 싶고 시험도 내가 봐주면 대신 봐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고넬료처럼 지속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라고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많은 것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돕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고요. 그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온 지방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가만을 주고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쓰임받은 이유는 고넬료는 또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봄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이제서 제가 비로소 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봄이 시작된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야 제가 봄이 느껴졌어요. 봄이구나. 그래서 칼럼에도 여러분 봄이 왔다는 것을 좀 느끼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봄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은혜 받기도 참 좋은 계절입니다. 무뎌진 심령들이 말씀을 받고 기도 자리를 지키며 새로워지고 참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체가 약동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이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언의 성들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고넬료가 기도에 됐다는데 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하는 가운데 봄과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약동하는 그런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내가 선행을 베풀고 신실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넬료처럼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일은 기도하는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역사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고 많은 사람을 도우는 것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로 말미암아 고넬료를 아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영향력이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안이 변화가 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친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변화가 되고 내 이웃이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